IES 이슈 진단, 예수 한 몸 이슈 진단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높은 자살률입니다. 본 이슈는 동아일보 1월 8일자 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간 1인당 소득을 평가할 때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이 2020년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 한국은 42,381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은 42,232달러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건 실화인가? 사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조차도 못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살기는 살겠지. 근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평가 기준을 보니까 한국이 더 잘 살아요. 5%나 더 잘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 기사에서는 이렇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은 높을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왜 잘 사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문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대적인 빈곤과 낮은 고용률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소득 불평등을 다루는 지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졌다 하는 분석이죠. 또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가난한 분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법이 제안되고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자살률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자가 늘어나서 무직자가 없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자살률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법을 말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취약계층이 있을 것인데 이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자살률 또한 줄어들 것이다.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신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일어날 텐데 어떻게 자살률을 소득에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현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37분당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슬픈 현실은 뭐냐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명까지 확인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자살률의 현실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또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10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률은 2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021년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을 보니까 28.5명으로 약 3분이나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많아지는데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1년 동안 남성의 자살률은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8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4.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7.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극단적인 두 모 그룹을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는 70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제가 살펴봤고요. 또 한 모 집단은 청소년 집단, 10대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 원인을 살펴봤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 원인은 만성적인 질병, 그리고 빈곤, 그리고 고독, 이것 때문에 온 우울증, 이게 자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뭐냐 하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불화, 그리고 따돌림, 외로움, 한마디로 관계의 악화죠. 인간 관계의 악화, 외로움, 이것이 자살의 원인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자살률을 비교, 분석, 평가, 해법을 제안했는데 현실은 정작 소득이 원인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IESS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준의 한계입니다. 자살률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기준의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해법의 한계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해법을, 자살률을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자살률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 해법 또한 그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IESS는, 우리 예수 한 몸에서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대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득을 소유의 기저로 보지 말고
소득을 나눔의 재료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나누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자체가 자긍심이 있고 또 기쁨이 되고 또 보람이 있겠죠. 동시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자들, 이 고용자들 또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기 위한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노동의 만족감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 때, 이런 노동 현장이 될 때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겠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가치, 소득을 소유가 아니라 가치로 바꾸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기관이 있을 때 이 사회는 보다 더 낮은 자살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극단적으로 어려움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기관을 성경은 교회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치 교육을 교회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득을 나누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좀 더 푸근하고 외로움이 줄어들고 고독이 줄어들고 또 우울증이 사라지는 이런 사회가 되리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겠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높은 자살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제안합니다. IES 이슈 진단. 우리는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